안전하게 우리의 삶의 거처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 여러분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 등록하신 분들 근황을 이렇게 듣는데 우리 정은아 성도님은 왜 아우 하세요? 네. 예배 드리고 나면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거래를 하신다고 그 얘기를 그냥 웃으면서 누가 전해주셔가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도 꼭 됐으면 합니다. 우리 이청 집사님 어떻게 오랜만에 여행은 잘 안 오셨습니까? 네. 또 볼까요? 네. 아프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 또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얻은 룻이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신실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 신실함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 닮은 그 자녀인 우리에게 인애와 사랑을 더욱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모든 범사에 신실함의 열매를 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서 더 넘치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예배 마치고 한 성도분께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다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쩔뚝쩔뚝대고 갔어요. 네. 또 마침 비가 오더라고요. 네. 비를 맞으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집을 사면 내 집을 산 것 같고 여러분이 차를 바꾸면 내 차를 꼭 바꾼 것 같다고.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좋은 차 복음 전하고 사람 위로하고 소망을 나누는 자리에서 쓰임받아 이것이 시작이 되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그 좋은 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고, 우리를 어떤 지위에 올리실 때는 그 지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기대감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기대감을 따라서 진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며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이 얻는 해지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해요.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때 진정한 교회가 누굽니까? 성도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인데 하나님 참된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주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잘 되게 하실 때 진정한 교회인 여러분의 삶을 평강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잠언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긴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기로 결정했다면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이 연약한 이들,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 약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수다 떨며 이 말 저 말 할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거 왜 알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가 우리에게 왜 그것을 전해 주었겠습니까? 기도해 달라고 전해 주신 것이죠. 이건 두루 다니며 수다 떨 일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딱 꿇고 기도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주변에 하여튼 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보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간단합니다. 사귀지 않으시면 돼요.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말하는 것에 참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싫어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고 수다 떨지 않는다 그랬으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성도들은 하여튼 기도하는 것이지 여기저기에 말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교회 안에서 누가 상처받았다, 교회 안에서 뭐 아픔이 있었다, 뭡니까? 다 주먹으로 냅다 친 건 아니더라고요. 다 한담한 거예요. 여기저기 하면서 말로 옮긴 거, 그거 안 하시면 돼요. 교회는요 월등히 여자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남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런데 그래도 여성의 숫자가 남성의 숫자보다 한 2배 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제 아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여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남편이 변하길 원해요? 그럼 여성들이 먼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은 잘 나가다 꼭 남자라고 남자 편 들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근 제 마음에요 참 기쁜 일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그 남성 성도들이 변화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말씀 듣고 눈물을 짓기도 하고 집에 가서 막 찬양을 흥얼거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악을 탁 회개하며 결단하는 그 고백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내 되시는 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목이 메여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뭐 변화시키시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될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신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세요. 내 남편 아직 변화가 안 됐는데, 내 아들 아직 변화가 안 됐는데, 그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심령의 변화를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기회 주실 줄 믿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라는 사람이요,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인정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되려면 그들의 삶에 3B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빌리프, 신념, 믿음이죠. belonging, 그들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behavior, 행동,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옮기는 그 행동이 변해야, 그리고 그것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3년 이상 실제로 검증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여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속이 이익의 유무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소속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속에 맞는 언행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꾸준하게 신실하게 나올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꿨으니 우리의 소속을 바꾸고, 그리고 그 소속에 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신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을 남성들이여 신실하라 이렇게 잡았다고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요즘 저하고 막 24시간 붙어 다녀요. 제 기사, 문기사예요. 그런데 차 타고 가다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번 주 설교 제목을 남성들이여 신실하라 이렇게 잡아보려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우리 교회 여성들이 참 좋아하겠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제목처럼 우리 교회 남성들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보아스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박수도 마주쳐야 짝소리가 난다고 한쪽만 신실해서 되겠어요? 여성들은 룻처럼 신실하고 남성들은 보아스처럼 신실하셔야죠.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목사와 성도가 서로 신실하여 마주치는 박수처럼 짝소리가 제대로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가 박수 치니까 목사님 뭐 하시냐고 고개 숙이고 있던 사람도 눈을 들고 쳐다보죠. 주목당합니다. 제대로 박수 소리 나잖아요. 짝소리 제대로 마주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요. 신실함으로 서로 맞장구를 치면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좋은 영향력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목사와 성도가 마주치는 손바닥 대어 짝소리 제대로 내면은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럼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남성들은 보아스처럼 신실한 사람 되기로, 여성들은 룻처럼 신실한 사람 되기로, 또 기도하실 때 내 남편, 내 아들들이 신실한 남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아스처럼 신실하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보아스는 어떻게 신실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의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격려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보아스의 삶이에요. 우리가 3장 말씀을 읽었는데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럼 보아스는 꽤 재산이 많은 일꾼들을 많이 고용해서 농장을 운영하는, 농사를 짓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유력자, 힘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거기 기둥 2개를 세우거든요. 근데 그 기둥 2개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였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즈라는 그 힘,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즈라는 단어에 그 안에라는 뜻인데, 그 단어를 합성해서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왔을 때는 능력자, 힘 있는 자, 유력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본명이든 간에 별명이든 간에 어쨌든 그의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당한 권세와 재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나 그 재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자기의 힘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겁도 없이 그런 일을 합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있는 것 앞에 사람들이 꼼짝도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요,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자기의 밭에 도달해서 추수하고 있는 일꾼들을 볼 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꾼들을 볼 때 이 보아스가 격려하고 축복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일하는 일꾼들이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그럼 보통 사장님들이 어디 밖에 나갔다가 회사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은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대체로 안 듭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은 직원들이 사장처럼 일해주길 원하는데 그럼 사장이 월급을 주시든가. 그러니까 직원들은 웬만하면 사장처럼 일은 안 해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사장님들이 볼 때는 좀 나처럼 일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죠. 담임 목사에 똑같아요.
부교육자들이 일할 때 좀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일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책임감의 정도도 다르고 또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질책하게 되고 야단치게 되고 자기 감정을 때로는 이기지 못해서 비인격적인 행동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 보면서 진짜 만족이 됐을까요? 야, 일 잘한다, 일 잘한다 그랬을까요? 아마도 냉정하게 책망할 것들이 눈에 보였을 겁니다. 저것들 보니까 승질나네.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월급이 아깝네, 월급이 아까워. 이런 마음이 보아스에게도 들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보자마자 첫 번째 건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니까 보아스의 일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의 일꾼들도 보아스에게 격려와 축복을 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격려와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기분 좋을 때만 하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내 마음이 어떻든 감정이 어떻든 어떤 순간이든 심지어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에도 격려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아스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신실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격려와 축복을 되돌려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격려와 축복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도들에게 격려와 축복을 많이 하면 성도들도 나를 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격려와 축복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럼 제가 왜 여러분들을 막 야단쳐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야단 맞은 짓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그 운동 그런 거 해가지고 다리 부러뜨리고 좀 조심조심하지, 평소에 운동 좀 하지, 그런 얘기를 제가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저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목사님 평소에 운동 좀 하시지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격려와 축복을 보내면 격려와 축복으로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신실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힘들고 지친 외국인 여인이었어요. 처음 보니까 그냥 쳐다보고 지나갈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고 어렵고 외로운 여인에게 격려와 축복을 보내요.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 돕고자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럼 별 의미 없이 지나갈 법한 그 순간이요, 그렇게 보아스가 격려와 축복을 보낼 때 그럼 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릴 것 같은 이 순간이 변화에 뭐가 됩니까? 자신의 아내를 얻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오게 되는 정말 위대한 역사적인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격려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뉴욕의 제일 큰 호텔이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에요. 근데 이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초대 지배인, 호텔을 딱 만들고 거기에 초대 지배인, 경영인으로 스카웃된 사람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인데, 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 원래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호텔의 점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튼 호텔에 방문하는 모든 손님에게는 극진하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주인이었던 윌리엄 윌도프 아스토라는 사람이 이 호텔을 방문했다가 자기에게 그렇게 친절한 조지 볼트를 딱 마음에 새겼다가 호텔을 짓고 이 호텔의 초대 지배인으로 조지 볼트를 스카우트 간 겁니다. 그렇게 스카우트해서 가서 거기서 경영을 하다가 윌리엄 윌도프 아스토의 딸하고 또 눈이 맞아가지고 호텔도 물려받고. 그럼 이것이 그냥 어쩌다가 온 행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되 그 친절함을 일관성 있게, 격려와 축복을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성경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지, 천사가 올 때를 기다렸다가 천사 같은 사람을 대접했다고 말씀 안 해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나그네들에게 친절하고 격려와 축복을 보내는데 그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를 대할 때 격려와 축복으로 대하면 그럼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내게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격려와 축복을 흘려보내므로 곳곳에서 때때마다 천사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통로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격려와 축복, 이거 타고나는 겁니까? 그럼 격려와 축복은 타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남을 위하여 하는 행동인 격려와 축복은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본성이 아니라 습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욱하는 감정에 격려와 축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깨닫고 내 격려와 축복 다시 해봐야지. 계속해서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격려와 축복이 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내 삶을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공동체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격려하고 축복하는데 규정 따지지 마시고요. 법도도 따지지 마세요.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그거 하는 거예요.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죠. 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자기의 제자들하고 하루는 금식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훈련을 하는데 식사 때가 되면요, 식탁에서 딱 둘러앉아가지고 음식을 딱 차려놓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9일째가 됐는데 제자 중에 젊은 제자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밥상 위에 있는 스프에 수저를 대고 한 숟가락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떠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먹은 사람도 놀랬고 같이 기도하던 사람도 놀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이 스프를 떠먹은 이 젊은 제자를 그냥 정말 비난의 눈으로, 그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비난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 젊은 제자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프란체스코 선생님이 이 제자를 따끔하게 혼내주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프란체스코가 자기 앞에 있는 수저를 딱 들더니요, 그 스프를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지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먹는 거에는 우리가 하여튼 아멘을 많이 하죠. 예. 여러분, 규율이나 법칙 중요합니다. 그것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실수를 했든지 간에 격려와 축복으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공동체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격려하고 축복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격려하다, 용기를 주다라는 그 영어 단어는 encourage라고 하는데요. 이 encourage라는 단어는 라틴어 퀘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퀘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 그 사람의 심장에 뭔가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좌절을 시키잖아요. 격려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비난함으로 그를 좌절을 시키면 그 사람의 심장에서 뭔가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심장에서 뭔가를 떼어내서 죽어가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심장에 뭔가를 더하여 팔딱팔딱 뛰어 가슴 뛰는 인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4년에 미국의 전국 일간지인 USA 투데이에 전면 광고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이 전면 광고 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전면 광고를 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근무하는 1만 6천 명의 직원들이 각자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내서 이 USA 투데이 1면에다가 전면 광고를 실었는데, 그 전면 광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 회사 사장님의 생일 축하 편지예요. 허브 켈러라는 사장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에다 편지를 보낸 겁니다. 고마워요 허브,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억해줘서, 추수감사절에 고객의 수화물을 함께 날라줘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허브. 이렇게 편지를 광고에다 실어낸 겁니다. 그러니 사우스웨스트 항공이요, 이게 그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항공 이런 것처럼 이제 저가 항공이에요. 싼 항공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 다닌 직원들이 매우 자부심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 뛰어나냐면 근무 환경이 뛰어나고 보수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근무 환경 매우 열악해요. 하여튼 다른 경쟁 항공사에 비해서 고객 이 수송 비율이 2배예요. 연봉은 30% 정도가 적어요. 그런데 항공 운송 분야에서 5년 연속 3관왕을 차지한 회사입니다. 매년 포천이라는 이 경제 잡지에 가장 일하고 싶은 10대 회사 안에 꼭 들어가는 그런 회사예요. 그럼 이렇게 회사가 일사불란해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웃게 만드는 회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허브 켈러라는 사장님 때문입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무튼 직원의 이름을 다 외우고, 그리고 그들의 업무 환경, 어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심지어는 기념일까지 다 챙겨가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기내 청소하는데 나타나가지고요, 앞치마를 입고 같이 청소도 해주고, 근로조건이 힘든 직원일수록 더욱 자주 찾아가서 만나주는 일을 합니다. 언제가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그 경쟁사 중에 그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는 회사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또 다른 저가 항공사를 출범했는데요. 이 허브 켈러가 사내 게시판에다가 유나이티드 항공과 내일부터 전쟁을 벌입니다, 이렇게 공지를 딱 올리니까 그 다음날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하는데 이렇게 양복 입고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복 입고 전투화를 신고 출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사장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 리더가,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신실하게 격려와 축복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신실하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을 많이 해야겠구나. 우리 장로님들 신실하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들 하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아들이 꿈은 안수 집사라고. 너 앞으로 모델 내 그랬더니 안수 집사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아들의 롤 모델들, 격려와 축복을 많이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죠.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많이 하셨는데 기도 계속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김 권사는 기도도 안 해, 박 권사는 기도도 안 해, 그거 하지 마시고, 다 하실 일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격려와 축복을 열심히 하시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허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결속된 회사가 튼튼한 회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비난이 아닌 격려와 축복으로 결속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 셀, 사업장, 일터 어디든 간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비난은 사라지고 격려와 축복으로 결속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에 들어가셔서요, 아내와 남편이 또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를 할 때 격려와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래요. 남편이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왔어도 여보 어떻게 이렇게 술을 진탕 마시고 우리 집을 잘 찾아왔어? 아내가 조금 바가지를 긁더라도 그냥 우리 아내가 그냥 조금 바가지를 긁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꾀꼬리가 짖네. 꾀꼬리가 짖어. 광릉 수목원이야 우리 집은. 막 이렇게 격려와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공동체가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교회 보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신대요. 들어보면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 안에 뭐가 있냐면 칼이 있어요. 그 칼이 성도들의 가슴에 콕콕콕 찍히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수요일에는 가끔 따끔한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들을만 하니까, 수요일까지 오시는 분들은 들을만 하겠다. 근데 주일에는 웬만하면 여러분은 잘 됩니다. 예. 지난주에 완전히 마귀한테 카운터 펀치 맞고 왔죠. 맞았으면 이제 때릴 때가 됐어요. 요번 주엔 가서 꼭 승리하고 오세요. 제가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저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결속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음에 칼을 날리면 그 칼이 내 마음에 꽂히는 것과 같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도, 심지어는 처음 보는 외국인 한 여인에게도 격려와 축복을 신실하게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람 쓰셔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격려와 축복 보내 하나님 귀히 쓰는 쓸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처럼 신실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책임지는 태도를 일관되게 갖는 거예요. 3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보아스가 추수를 하러 가가지고 딱 일꾼들을 해서 1년 농사를 딱 거둬들였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추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크게 잔치를 베풀고 이제 뭐 술도 한 잔 딱 했을 법해요. 보통 일을 마치고 나면요, 사람들이 이게 긴장이 좀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마치고 나면 크게 마쳤으니 우리 잔치 한번 합시다, 막 이래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통 일에 마침을 하고 나면 사람의 긴장이 풀어지고, 그 긴장이 풀어진 상태에서는 간혹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짝 긴장하고 있으면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힘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딱 일이 맞춰지고 나면 긴장이 풀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해이지거나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할 때가 언제냐면 뭔가 일이 됐을 때, 마침표 딱 찍었을 때. 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조심할 때가 언제냐면 성공한 다음에, 칭찬받은 다음에. 그럼 그때 마음 해이해지면 실수하기 쉬워요. 성경에 그렇게 마침표 찍고 난 다음에 긴장감 풀어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그 중에 하나죠.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얼마나 긴장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서 여리고성 딱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 성읍 아이성, 아주 작은 규모의 성읍이죠. 그 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경험 있는 사람의 이야기 듣고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보게 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 고백이 진짜 멋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멋있는 고백을 했으면, 칭찬을 들었으면 그 다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을 못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딱 주시는데 베드로가 신중하게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말하지 않아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졸지에 막이 되는 그러한 낭패를 당합니다. 그럼 저는 가끔 그 공단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대체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죠. 근데 성공했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매우 불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매우 안정감을 주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불안함을 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성공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언행을 보면 이거 모래 위에 지은 성 같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 언행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느껴지지 않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의 성공이 불안합니다. 겉보기에는 큰 성공을 얻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갈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매우 조심하는 거예요. 목표의 마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침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목표의 마침표를 찍었을 때 다 이룬 것처럼 방심해요. 긴장이 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긴장이 풀어진 것을 방지하는 것이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은 충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서 인생의 마침표 찍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공이, 잘됨이 보는 이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룬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가 아니요, 과정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한 해의 추수를 잘 마치고 기분 좋게 일꾼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거워한 다음에 지푸라기 더미 옆에다가 이불을 깔고 이제 한숨 자려고 하는데 밤중에 보니까요, 뭐가 발치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어떤 여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그 여인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뭔가 그 자기의 재산을 잃었거나 혹은 대가 끊겼거나 혹은 정말 그 누군가에게 그 공격을 당해서 피살을 냈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고엘의 뜻은 복수해 줄 자, 후속자, 또 대를 이어줄 자,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은 누가 할 수 있냐면 그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형제가 그 일을 해야 되고, 형제가 없으면은 사촌이 해야 되고, 사촌이 없으면 육촌이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고엘이 쭉 흘러가게 됩니다. 이 고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의 땅을 팔면 그 땅을 도로 찾아서 돌려줘야 돼요. 혹은 종으로 팔려가면 그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게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의무가 자녀가 없이 그 남자가 죽게 되면 그 미망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대를 이어줘야 돼요. 세 번째 의무는 사람이 피살됐을 때 그 원한을 갚아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의무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가문회의 혹은 장로들의 공개 재판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가문의 기업을 이어주는 이 고엘 제도가 지금의 윤리로 보면 좀 이상하지요.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도 없이 궁핍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과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이 고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고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마귀에게 종으로 잡혀있던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고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 하나도 궁핍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밤에 이 보아스의 발치에 살그머니 들어가 누운 것은 해픈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도에 따라서 기업 물을 것을 요구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좋아요. 그런데 룻이 그 요구를 했을 때 이 보아스가 대응을 하는데, 그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그 신실함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조용히 있다가 새벽에 사람들이 없을 때 여기서 나가, 이 타작마당에서 나가 집에 가서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너가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을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고엘은요 반드시 근친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보아스가 자기의 발치에 한밤에 아무도 모를 때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하고 오붓하게 하룻밤을 보냈다면, 그런데 만약에 다른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내가 룻의 기업을 물러줄게 라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면 룻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간음한 여인이 됩니다. 간음한 여인이 되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룻은 그 순간에 정신 혼미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이 룻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실함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목표도 다 이루었겠다. 먹고 마시고 기분도 좋겠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겠다. 그냥 함부로 행동할 만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책임 안 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결혼해 줄 건데. 그런데 그 순간에도 보아스는 만약의 경우 룻이 당할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정욕을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 있는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이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험악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 남성들이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가족 앞에 일관된 신실함,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과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남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들뿐 아니라 요즘은 여성들도 아주 극성이에요. 여기에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룻과 같이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이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 교회 여성 성도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룻과 같이 신실함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얻을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오늘 제가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할 때 사람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야? 그랬더니 목사 아들 딸이니까 또 아빠 생각해서 1번 신앙 딱 그러더라고요. 2번은 뭐야? 했더니 2번 돈 그래요. 3번은 외모지 딱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정리를 다시 해줄게. 신앙 아니야 그랬어요. 1번은 성품이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어가는데, 좋은 성품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도리어 그것이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1번이 성품인 거야. 그리고 2번이 뭐야? 했더니 돈? 2번은 신앙이지. 그리고 3번은 재물이 될 수도 있겠어. 우리 아들은 3번이 재물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외모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교육할 때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새로 얻게 될 때, 자녀들에게 배우자를 얻게 하실 때 좋은 성품의 사람이 연결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 며느리를 얻던 사위를 얻을 때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좋은 성품을 가르쳐주는 우리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관성 있게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신실함을 지켜요. 근데 그가 그 신실함을 지킬 때 무슨 고백을 하냐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이 고백하고 감옥 갑니다. 자기의 신실한 성품을 일관성 있게 지켜요. 그렇게 일관성 있게 신실함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들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우셔서 두목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를 이룰 때 요셉은 자기의 이름을 건 지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을 걸고 두 몫의 땅을 얻습니다. 신실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린시티교회 남성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되게 하실 뿐 아니라 담을 넘는 가지가 돼서 거기서 맺혀진 그 열매가 다른 사람의 목을 축이는 그 줄인 배를 채워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힘이 보아스처럼 일관되게 신실함으로 열매 맺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찬송 하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송 같이 하고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보아스는 격려와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것을 꾸준히 하는,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일관성 있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